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0쪽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9장부터 3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개혁정치라는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성전 복구와 유월절 예식의 회복을 통해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아멘. 자,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죠. 어제 우리가 함께 봤는데 아하스 왕의 통치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세의 왕이 올라서 29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사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남유다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떻게 딱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건 다 붙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완전히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왕따.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신들 다 붙잡고 아수르며 힘이 될 만한 건 다 붙잡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였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친 아하스. 그러한 아하스 왕에게는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더 분명해진 건 조금의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 때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더 범죄하면서 보란듯이 다메섹의 아람에 있는 신이 강한 것 같으니까 다메섹 신을 섬겨버리는 그러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하스 왕에게도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냐? 참 이게 이런 것도 은혜일 수 있겠다. 우리 역대기를 보면 참 이게 은혜라는 게 밝혀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아버지에게서 어떤 아들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온다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하스 당대 때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떻게 그런 왕에게서 히스기야 왕 같은 정말 선하고 정말 돋보이는 왕이 날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소망은 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때는 성전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보란듯이 다 깨부수고 부숴버렸죠. 제사장, 레인들,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레인들과 제사장들은 뭘로 먹고 살았죠? 이 백성들이 부르는 11조, 10의 1조를 가지고 그것들을 분기루스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했는데 농가밭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이 모든 것이 아닌가 레인들,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또 아람 왕 베나답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 갖고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남유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해서 20만 명이 잡혀가잖아요. 북이스라엘로. 다행히 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의 충고에 의해서 어떻게 동족을 포로로 끌어가서 이건 율법에도 없는 일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그런 은혜가 있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노략당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떻게 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수르는 아수르 자체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털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에게 더욱더 범죄하고 보란듯이 다메섹의 신을 섬겼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남유다가 완전히 온통 다 무너진 그 상태에서 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은 완전히 최악이에요. 근데 그 최악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최선으로 최상으로 바꾸는가, 이걸 완전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서는 그러한 상황을 히스기야가 회복시켜 가는데 어디에서부터 그것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바꾸어 나가는가, 이것에 집중합니다. 히스기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에는 29장부터 32장까지 총 4장에 의해서 기술이 되는데, 그 중에서 29장부터 31장,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역대기에만 있는 자료예요. 열왕기서에는 없는 자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이 4장에 그리고 나머지 32장에만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 그 핵심이 뭐였는가? 어디에서부터 가장 침체와 바닥에 있는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 바꾸어냈는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 역대기의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와 같았냐면 영적인 회복의 매뉴얼과 같았단 말이에요.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바꾸어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히스기야가 개혁해 나갔는가,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혜가 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어떻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제대로 된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처방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확한 진단이지요. 약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처방에 의해서 복용되는 약은 오히려 그 약이 뭐가 돼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 아무튼 전쟁에 나가서 군인들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또한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혀가 버리고, 아람이 와서 치고, 북이스라엘 와서 치고, 에돔이 와서 치고, 블레셋이 와서 치고, 아수르는 돕기는커녕 도리어 공격하면서 더 많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두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상황에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뭘 했는가?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삐뚤어졌는지부터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진단한 그 원인이 29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뭐해서 그렇다? 범죄해서 그렇다. 자, 어떤 범죄냐?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얼굴을 돌려버렸다. 정확하죠? 하나님에게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소를 등져버리고, 또 낭실문을 닫아버리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가 멈췄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정말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그들의 시작되는 날마다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 예배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이고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틀어졌는지 정확하게 그는 진단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 진단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치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등을 졌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고 예배가 다 무너진 데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 처방과 함께 그리고 나서 곧바로 히스기야는 그 중심에서 그것을 회복시킬 이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처방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8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똑똑히 봐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고 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는 모든 일이 다 막히고 나는 왜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어떤 고달픈 인생이 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우연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과 동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분명히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자. 누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알겠어요? 내 마음속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성소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졌는지 누가 알겠어요?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이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무엇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든가 어떻게 개혁했는가? 이제 그 진단과 함께 제일 먼저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였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진단이 된 이후 히스기야는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대로 하나씩 개혁을 일으켜 가는데 제일 먼저 된 1호 처방이 뭐냐면 멈춰진 예배, 제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그 일들을 펼쳐가는데 가장 먼저 뭐냐면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정화하기 전에 뭐냐면 그들부터 정화시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부터 먼저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죠. 왜?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할 일들이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전 진화가 무너지면서 전혀 성전에서 수종하는 일들을 보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을 부르죠. 29장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뭐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이제 너희들이 일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무너진 예배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제 너희의 자리로 돌아가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라. 권면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단계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성전 제도가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성전에 부서진 모든 기구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성전에 불순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제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에 있는 별명이 뭐냐면 제2의 솔로몬이다. 히스기야가 제2의 솔로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 때 성전이 완전히 거의 눈에 보이는 성전만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지 성전에 있는 모든 제도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사람으로부터 제도로부터 기구로부터 하나씩 다시 세워갔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요? 제2의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내적으로 세워간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다 바꿔갑니다. 다 세워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의 제사를 회복하게 되죠. 29장 20절부터 29장 끝까지가 뭐냐면 바로 그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29장 2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을 두어서 다윗 때 세웠던 찬양대와 문지기 모든 성전의 제도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회복 운동을 펼쳐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29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렇게 회복시켰어요. 자,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고 그것을 진단한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이 예배가 무너진 것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지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회복시켰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고 성전에 있는 모든 제도를 회복시킨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항전지 교육을 하면서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제 피택받을 직분자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그 5가지 기능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뭐냐면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전도.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 같은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사역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뿌리가 뭐냐? 그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그 예배가 소통되고 뚫리지 않는 가운데서 어떠한 교육도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교제도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사명, 전도의 그 사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한계를 만나게 되겠죠. 한계를 만나지 않고 또 그것을 이루어냈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럼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사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뭐예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다른 것들도 회복되고 또 다른 것들이 회복될 때 다시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이것들은 온전한가? 정말 예배가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날마다 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질 않아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태도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성전은 이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불순물들이 다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성전들을 정화시켜야 돼요. 깨끗이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하고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예배의 열정과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데 그것이 출발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 히스기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부터 무너진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부터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전, 마음의 성전 안에도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느냐? 뭘 회복시켰느냐? 그 다음에 처방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였다는 거예요. 자, 30장에 히스기야의 두 번째 처방이 나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말씀대로 모두가 어떻게 하자?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보내게 합니다. 보발꾼들을 모아가지고 이미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 그쪽 지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요. 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여러분, 유월절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했던 장자 죽음의 재앙 때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주고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피가 발라진 곳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 것들을 다 회복시켜 놓고 예배를 회복시켜 놓고 그 예배에 불을 확 지피기 위해서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유월절의 기쁨을 회복, 유월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면, 첫 번째는 어떤 노력을 하냐면 날짜가 막 성전을 정화시키고 급하게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마침 제사장들이 딸려요. 사람들이 막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레인들은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들을 많지 않아가지고 그 정화작업이 빨리 일어나지 않아서 1월 14일에 원래 유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지켜요. 민수기 9장에 보면 2차 유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표본이 되었는데 그 2월 14일을 택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발꾼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오든지 아니 오든지 다 모아요. 그러니까 온통에 그러니까 성전을 개혁하고 땅을 개혁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개혁하고 마음의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 불러냅니다. 심지어는 30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에 있는 누구들까지 나그네들까지도 다 초청해가지고 그 기쁨,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 운동에 이어서 무슨 회복? 은혜 회복 운동을 펼쳐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두가 다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철저히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기경하면서,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과 성벽을 복원하고 뭐 이렇게 성을 다시 쌓고 망대를 다시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영적인 그 영역을 먼저 다시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벽, 마음의 성벽, 그 성벽을 먼저 쌓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30장 21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향한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유월절 한 주간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때 유월절을 한 주 더 연장해가지고 온 회중들이 원해가지고 우리 유월절 한 주간 더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유월절을 더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30장 21절에 모든 백성들이 크게 30장 26절에 솔로몬으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3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6월절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각자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신앙개혁을 시작하는데 뭐예요? 주상을 깨트리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스스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 제도를 부활시켰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1조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에게 모두가 다 11조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니까 11조를 내는데, 세상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많이, 풍성이, 뭘 갖고 왔는데도 여러 더미를 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뭐가 많이 쌓였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보고하냐면, 온 백성들이 우리가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헌신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많이 쌓였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많이 쌓인 성물들을 이제 이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두고 담당자를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다 나눠주는. 여러분, 이제 31장 하반 뒤쪽에 가면 나눠주고가 8번에 반복됩니다. 모든 게 이렇게 다 골고루 나눠줘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때의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생겨진 그 처음의 그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 공동체가 만들어낸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서두에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온 나라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 개혁의 마지막 말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회복과 거룩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 결국 그들의 삶을 스스로 개혁해가는 변화로 만들어졌고,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바꾸어졌고, 헌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고,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가 쳐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의연하게 대처하게 되는 거고, 그 18만 5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전쟁에서 그 거대한 제국 아하스 왕 때 완전히 남유다를 농락했던 이 아수르를 보란듯이 히스기야가 물리쳐버리는, 그 소문이 온통에 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몸된 교회에도 이러한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정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 건강한 모습을 회복해서 정말 21절 우리가 하반절에 마지막 보았던 대로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정말 형통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